21장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놓여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다. 살림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살림이 뭔지,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죽이고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추적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불뱀과 녹뱀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죠. 1절에 보니까 상한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은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불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제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모세는 뱀을 매달 수는 없으니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죠. 도대체 이 사건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이제 가지고 묵상하고 우리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낙심은 공동체를 죽이고요. 기도는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이제 히브리어가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운, 내려간다, 혹은 뭐 견디지 못한다, 혹은 낙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회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아주 심히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프레스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본래 낙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용해시킨다, 황폐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도 낙심이라는 말은 아주 가치가 없다, 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말은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해로운 요소이거든요.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낙심을 통해서는 여러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키이츠가 낙심은 절망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절망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절망이 뭐냐? 인간의 자기소유예요. 이 자기소유가 뭐냐? 인간을 있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단절하게 되느냐? 낙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대부분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내 마음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신기하게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연결되기 쉽다라는 거죠. 낙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 대단히 사단적인 힘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케고르의 말이나 키츠의 말이나 낙심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나 히브리어 헬라어적인 의미 모두가 다 사실은 전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이것은 결국 낙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낙심은 한 개인을 죽이지만 확장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낙심은 여러분 싸우기 전에 이미 내가 실패한 거거든요. 가나안 정탐에 갔다 왔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죠.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붕괴를 해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낙심은 이미 싸우기 전에 내 마음을 실패자로 만들어 놓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낙심과 그 앞에 무엇? 항상 기도가 평행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낙심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저자가 소개를 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죠? 인간의 자기소외죠. 그죠? 왜 하나님이 아빠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희미해지기 때문인 거거든요.
마치 자녀가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린 자녀일수록 금방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쌓이면서 낙담하게 되죠. 그죠? 항상 세상은 낙심의 반대말이 희망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의 반대말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라고 말을 해요. 기도.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도 가운데 네가 확인하고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비록 내가 바라던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왜? 낙심이란 말이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섭리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할 때, 그걸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 돌아가셨잖아요. 순교당하셨죠. 그분이 잡혀가기 전에 당시에 이제 아들 지금 주광조 장로님이죠. 아들 10살이었던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가 잡혀가야 되니까. 할머니와 엄마가 금식하면서 아빠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다시 묻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 쌀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고난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왜?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꾼다라는 거죠. 기도에서 붙잡아야 할 믿음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기도와 응답 그 사이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이 비록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기도를 통해서 낙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죠? 낙심은 공동체를 죽이지만 기도는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를 애굽 백성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에 싫어하노라 하며 원망은 공동체를 죽이고 감사는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이 낙심된 마음이 원망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죠? 낙심은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은 공동체를 결국 죽이는 거죠.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 그건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1순위 낙심이거든, 디프레션, 영적 침체나 우울증, 좌절 다 같은 거죠. 그죠? 성경에도 이 낙심,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요네도 그랬어요. 요나도. 낙심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 낙심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낙심이 확장돼서 이게 공동체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의 전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를 항상 위협하는 아주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마늘과 파가 없다, 편하게 걸어갈 길도 없다, 가나안 땅에 대장들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들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하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불만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면 또 다른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끊임없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오늘 따라와 보세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 19장 3절의 말씀인데, 솔로몬의 고백처럼 원망과 불평은요, 길을 굽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굳게 만든다라는 건 뭐냐? 내가 원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인도하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순간 이 길이 굽어진다는 거야. 다른 길로 바뀐다라는 거야. 대단히 사실은 날카로운 지적이거든요, 솔로몬이. 왜 원망에 사람들은 빠지게 될까? 저는 이유는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고 보는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원망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사실은 원망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느냐, 없는 것만 보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전에 반석에서 물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조금 전에 반석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 만나나 메추라기는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이들은 걸어오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 이 백성들의 눈 속에는 끊임없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도다. 음식은 하찮은 음식처럼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에덴의 상실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선악과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죠? 내가 먹으면 안 되는 한 가지까지도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에덴의 상실을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서양 교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를 깨달을 마음의 능력이 내 안에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불평으로 가득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 축복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럼 옳다고 봐요, 여러분. 불평이 있고요, 원망이 있으면요, 자기 일이 굽듯이 복이 떠나는 일이 벌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감사가 감사할 일을 부른다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너 제사장에게 보여 가던 중에 치료를 받잖아요. 돌아온 한 사람만,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무엇이 주어져? 네 구원이 그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야.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해버리면, 여러분, 감사가 감사한 일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정반대에 있는 거거든요.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것을 보면서 시작이 되었다면, 감사는 정반대로 무엇?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형편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감사 못하고 부자가 되어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내게 주신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에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은 뭐랄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내 마음에 낙심,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 낙심이 확장되어지면서 무엇? 없는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고, 세상에 온통 불행한 데가 다 나에게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되고, 이 두 가지가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9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독할게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신은 공동체를 죽이고 믿음은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거죠.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가 살아요. 그죠?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어요. 불신은 공동체를 죽이고 신뢰는 공동체를 살려요. 왜? 노뱀을 쳐다보려면 모세가 한 말을 믿어야 되잖아. 그죠? 야, 저 노뱀을 매달아 놓고 장대 위에 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 야, 누군가는 분명히 불뱀에 물려가지고 어떤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왜 누군가는 쳐다보고 누군가는 쳐다보지 않았을까? 아, 내가 지금 당장 죽겠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까지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 쳐다봐.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던져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럼 누가 살고 누가 죽었을까? 어떤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끝나고 나서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뱀을 쳐다봤을까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뱀을 본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백성 중에서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범죄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이 뱀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았을 확률이 높은 거야. 반면에 이 불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왜 진짜 이 사막에 가면 여기서 불 붙는 뱀,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네하심 셰라핌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 사는 독사의 일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뱀에 물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볼 확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불뱀이 하나님이 이 불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노뱀을 보았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고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뱀을 안 보았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가 언제이냐면 나의 삶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이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적으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 모든 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세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이 스스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들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 인생에 우연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뒤에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성이 있다. 라고 이해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생각을 내가 몰아가기 시작할 때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고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나를 사랑하심이 무엇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는 것이지.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노뱀을 보고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보고 어떤 사람이 안 보았겠느냐. 그거는 그 노뱀 사건이, 그 불뱀 사건이 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믿음의 시각으로 본 사람은 그걸 보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나 이게 사막에 늘 흔하게 보이는 불뱀, 그 불뱀이 늘 흔한 불뱀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불뱀을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항상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항상 하나님과의 상관성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할 때 높음을 쳐다본즉 사람들이 산지라, 이런 살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 죽이는 게 있다면 살리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낙심,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낙심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해요. 근데 이 낙심은 자기 소외,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내거든요. 낙심이 확장되면 원망과 불평이 돼요. 원망은요,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만들죠. 결국 이렇게 원망이 쌓여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혀요. 그죠? 이 불신은요, 모든 상황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에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한 순종을 이루려면 내 삶에 우연이 없다. 하나님 필연적인 관계로 나를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입니다.